그 두 번째는 기도 부흥입니다. 그 세 번째는 삶의 부흥이에요. 사실은 교회로 하면 교회 성도가 느는 거지만 뭐 기도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 부흥이 일어났는데 삶의 부흥이 없다. 그럼 무의미한 거잖아요. 말씀 부흥이 있고 기도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가 또 회복돼야죠? 삶의 부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삶의 부흥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뭐 건강해지는 것도 삶의 부흥이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것도 삶의 부흥이고 또 우울하고 재미없는 삶이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는 것도 그것도 삶의 부흥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참 그 서럽고 답답한 게 뭐냐면 45번째 봄을 맞으신 분 딴짓하지 말고 나이 들어가면서 슬픈 게 뭐야? 아직 어린 거지. 예. 기쁜 일이 별로 없어요. 기쁜 일이 줄어요. 어렸을 때는 별거 아니어도 굉장히 기쁘잖아요. 뭐 하다못해 소풍가 이러면 뭐 박심묘로 가도 설레인다고요. 그죠? 박심묘 많이 다니셨잖아요. 응? 설레요. 근데 지금은 해외여행을 가도 귀찮아요. 짐 싸는 게. 아 귀찮아. 또 짐 싸야 돼. 또 가야 돼. 뭐 이런 게 귀찮아요. 김씨묘 가도 즐거운데 옛날에는 서울에서 서원흥, 서삼릉, 동구릉 왜 이렇게 남의 묘지만 또 걸어갔어요. 남산 이렇게 걸어서 소풍 가는데 그래도 막 그게 기쁘고 설레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좋은 걸 봐도 별로 기쁜 게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래요. 근데 삶의 부흥 중에 하나는 그 기쁨을 회복해 가는 것. 제가 가끔 이렇게 좀 무료해지거나 이러면 혼자 바이크 타고 나가는데 요즘에 제가 몇 년 사이에 제 삶에 기쁨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혼자 이렇게 라이딩 하는 거예요. 저녁에 그 공기도 마시고 또 생각도 정리하고 얼마 전에 단양 갔을 때 풀페이스 헬멧을 썼어야 되는데 바람을 한번 맞아보리라 그러고 눈물 흘리면서 그날 바이크 탔어요. 아 얼마나 춥든지. 그럴 줄 몰랐지요. 춘천을 떠나서 조금 외곽으로 나갔는데 이렇게 달리는데 안경만 쓰고 여기까지 이제 두 권 쓰고 했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기 시작하더니 달리니까 얘가 뒤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바이크를 탔어요. 그 나를 설레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 삶의 부흥은 건강해지고 또 기쁨이 충만해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삶의 부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첫째는 말씀 부흥, 읽고 묵상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 부흥, 말씀에 근거한 기도.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서 우리의 삶이 부흥케 되는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하고 우리의 가정은 경제 규모도 커지고 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45번째 봄 이러니까 나는 막 너무 많이 봄이 지나간 거예요. 올해도 또 봄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정성택 집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어제 이제 혼자 정성택 집사님이 집에 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내가 내일 주일학교 설교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놓고 끝나면 연락을 드릴게요. 개뿔 연락이 오기는 그래서 서재에서 주부하다가 해서 혼자 갔어요. 썩을놈 새끼 연락은 무슨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어제 서면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중학교 다닐 때 요맘때 제가 그 이대부중을 다녔는데 봄 되면 이화여자대학교 교정에 목련꽃이 쫙 펴요. 그걸 수업 시간에 이렇게 창밖을 바라보면서 참 봄이 참 그렇다라고 가슴이 설레었던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꽃 봐도 별로 감흥이 없죠. 꽃 사는 게 너무 아깝고 먹지도 못하는 걸 왜 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올해는 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새로워지고 부흥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 성도로서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참 불쌍한 거예요. 똑같이 탈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남한에 와서 그 삶을
정말 풍성히 누리고 살고,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 너무 경쟁이 치열해, 너무 빡세, 뭐 이러고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뭐 북한으로 돌아갈 거냐? 여기 그냥 그렇게 뭐 하층민으로 남아서 그렇게 마지못해 살 거냐? 아니면 그 자유를 누리며 살 거냐? 이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게 짐이 되고 신앙생활하는 게 짐이 된다면 예수 안 믿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목사님들 살 떨려서 이런 얘기 못 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꼭 삐딱한 사람들은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말란 소리다 이러고 안 나오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그게 얼마나 불행해요. 그냥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 그게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몰래 숨어서 술 먹고 싶은데 몰래 숨어서 먹어야 되고, 이게 얼마나 불행해요.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죠. 짐 모임이 짐이 되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제가 맨 처음에 바이크 탄다 그럴 때 목사가 무슨 바이크 타냐 이런 소리 들을 때도, 아니 목사가 바이크를 못 타면 목사를 하지 말아야지. 그걸 누릴 수 없다면 그게 뭐냐 도대체. 내 삶을 내가 누릴 수 없다면. 이게 성경에서 그만 죄가 아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누구에게인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고, 이러면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없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자유함이 있나 거기. 그렇잖아요. 그 제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할 거다라고 그렇게 그냥 고집을 쓰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누려야죠.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게 짐이 아니라 뭐가 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알아서 그것이 내 삶을 누리게 되는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1차적으로는 성경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깨닫는 은혜. 근데 이건 그냥 되지 않아요. 죽어라고 노력해야 돼요. 나만에 정착해서 이 자유를 누리려면 뭐 해야 돼요? 정말 죽어라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사회주의 국가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배급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배급이 끊어지면 이제 이건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잖아요. 뭣도 아닌 거죠. 그냥 살아있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런 거거든요. 말씀이 그냥 깨달아지지 않아요. 죽어라고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줘요? 까만 게 글씨 하얀 게 종이, 그래도 제가 하루에 30장씩 이렇게 읽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지.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재미없어,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제가 처음부터 기도가 재밌었겠어요? 정말 고민이 뭐냐면 통성기도하고 하면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 30초 지나면 뭐가 없어요? 기도할 게 없어. 근데 막 옆 사람들 막 기도하는데 머리 쳐박고 있는 거야. 그래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하고 저 곤란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그래봤으니까. 기도할 말이 없어요. 기도할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겨운 거예요. 다 그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도 했어요. 저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셔서 하나님 좀 기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말이 없는데 나도 좀 기도할 말이 많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나중에, 왜 방언으로 기도하는지 아냐, 기도 오래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오래 하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차라리 뭐 30초를 하더라도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 인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말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도 못 알아듣는 이 말을 떠들어대는 게 그게 무슨 기도냐. 정말 철없을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자랑하기도 하고 그걸 굉장히 자부심 느끼기도 하고 그래야만 기도한 것 같은 마음도 들었는데, 정신 차리고 나서는 이게 무의미한 일이다. 나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걸 뭐 이렇게 뭐 그냥 중얼거린다고 해서 그게 기도인가. 근데 그게 그런 것들도 훈련이 되고 시간이 지나고 내 사고의 폭이 넓어지니까 기도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굳이 방언으로 기도해야 기도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런 소리 안 해도 그냥 일상의 언어로도 기도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굳이 기도문을 쓰지 않아도 그런 거죠.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의지적으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 삶이 잘못돼서 깨달아져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감정의 변화로 가야 된다니까. 설교를 다 좋으나 지적으로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단계가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뭐요? 지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건 우상 숭배하고 똑같아요. 지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지적으로 깨달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감정이 동요되는 거예요. 내가 슬퍼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참 한심해. 내가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그 감정이 이제 움직여지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그게 정말 슬퍼지면 그 슬픈 일을 하지 않아야죠. 그게 정말 부끄럽게 느껴지면 그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죠. 왜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이 안 되냐면 그 순간이 수치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건 내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야. 그러면 안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지요? 근데 그걸 수치스럽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말씀만 전하면 다 줘라. 이게 수치스럽지 않은 거예요. 저놈 새끼들이 안 들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스스로 노력 안 하겠죠. 난 죄가 없으니까. 내가 말씀만 전하면 왜 다 졸지? 이게 너무 수치스러워요. 그러면 내가 노력하겠죠.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 설교만 시작하면 내가 줘라. 목사님이 설교 잘못해서 이래.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수치스럽지 않으니까 고치지 않아요. 계속 변명만 하죠. 근데 그게 어느 날 누군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내 행동이 너무 수치스럽다, 너무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면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든 예배 전에 푹 자든 내가 그 부끄러운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노력을 하겠지요. 사실 그게 회개인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게 슬퍼지는 게, 내가 너무 초라해지고 너무 부끄러워지는 게, 그게 진짜 회개라고요. 입으로 떠들어대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 돼. 오늘 이제 설교를 듣고 성경 읽어야 돼. 경건 생활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게 참 부끄러운 일이야. 내가 집사고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구나. 내가 그래서 권위가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그 상황이 싫어져서, 우리 다 욕먹는 거 싫잖아요. 왜 야단치고 욕먹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건 그게 감정적으로 깨달아져서, 감정이 격해져서 화가 나든지 슬퍼지든지 짜증이 나든지 그 감정의 변화를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감정적으로 이게 깨달아지지, 아파지거나 슬퍼지지 않으면 의지적으로 결단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핑계하는 사람은 안 변해요. 핑계를 하는 순간에 내 감정은 상하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떤 심정을 찾는데요? 상한 심령을 찾는데, 그게 무슨 말인데요? 의지가 상하나요? 지식이 상하나요? 아니에요.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빈정상했어, 이런 말 하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건 감정이 상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요. 내가 너무 그 순간이 수치스러워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그 성탄 전야 학생 고등학생들 전체 행사를 하는데, 그때 한 2,000명도 넘게 모였는데, 나가서 그 우리 지저스 퍼스트라고 하는 밴드가 있었어요. 그 공연이 끝난 다음에 전체 행사를 하는데 나가서 울면 안 돼를 이제 딱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습을 별로 안 했어요. 연습 안 하고 하면 되지, 다 아는 노래인데. 근데 나가가지고 울면 안 돼를 3번을 음을 못 잡았어요. 처음에는 나가가지고 다 이제 똑같은 거야. 쫄아가지고 울면 안 돼가. 그래서 제가 음을 잘못 잡았다고, 밴드 좀 다시 반주해달라고. 2번째는 또 그랬어요. 3번째인데 또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크 뺏겼어요. 그 지저스 퍼스트 밴드 여자 싱어가 나와가지고 마이크 뺏어가지고 자기가 했어요. 전 뭐 했겠어요? 옆에 서 있었죠. 그 순간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앉아있는 애들은 저 신경 안 썼겠죠. 2,500명이 앉아가지고 그 찬양팀 그 여자의 그 캐롤 인도하는 거에 따라서 손뼉치면서 했는데, 그 노래가 끝날 때까지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래서 생각했어요. 다시는 이런 쪽팔림을 당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서 제가 실천한 게 뭔지 아세요? 틀려도 큰 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찬양 인도를 하든지 뭐 이러면 미리 연습하는 일들을 했어요. 다시는 내가 이런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하고 쪽팔린 상황을 내가 만들지 않겠다. 그 순간이 너무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반주 없이 뭐 새벽기도 인도하거나 금요기도에 인도하거나 전도사 생활하고 하면서 그렇게 그날처럼 틀려서 개망신 당한 일이 없어요. 저 치거든요. 잘 못 잡거든요. 박자도 잘 못 맞추거든요. 근데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새벽기도 시간에 내가 이 기가 막히게 잡잖아.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게. 새벽기도 시간에 정음을 딱 잡으면 또 어떤 사람 새벽기도 나가지고 엄청 잘난 척한다고 찬송가 정음으로 딱 잡아요. 지도 못 올라가요. 나중에 속으로 아이 꼴값을 떤다시 내가 다 알고 그러는 거다시. 새벽에는요 이게 적당하게 음을 잡아야 부담 없이 끝까지 올라가지. 새벽에 일어나서 막 허겁지겁 오는데 그거를 뭐 정음 같은 소리 해라.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수치스러움, 그 부끄러움, 정말 그 울면한데 그 노래가 끝나는데 옆에 서가지고 이러고 있는 내가 너무 한심스러워서 그 행사 어떻게 끝난지 기억도 안 나요 지금. 감정이 상해야 회개도 있어요. 그리고 결단해야죠. 근데 그 결단이 오래 안 간다는 게 문제예요. 그 결단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아세요?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이거 얘기 안 했거든요. 오늘 저녁 시간을 위해서. 그 결심과 결단을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게요? 기도 아니에요. 말씀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한테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똑같은 사람을 옆에 두는 거야. 똑같이 기도 안 해. 똑같이 찬송 안 해. 똑같이 성경 안 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뭐가 안 돼요? 자극이 안 돼요. 내가 결심했어. 내가 올해는 성경 한번 읽어야지 라고 했는데 옆에서 한 3일 있다가 포기했어. 옆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도 그래. 그럼 다 그러니까 안 해. 근데 옆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의지가 그렇게 약해서 어떡하냐. 나 벌써 저기 사사기 읽어. 야, 너 그것밖에 안 되냐? 뭐 남자가 돼가지고. 야, 나 이제 구약 다 끝났어.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열이 안 받고 열이 안 뻗치면 그거는 뭐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인간이에요. 어이씨, 그래? 왜 진모임 하는지 아세요? 왜 진장이 중요한지 아세요? 진장이 그냥 우리 이렇게 모였으니까 이걸로 대체해. 그 인간이 망치는 거예요. 진장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자, 지난주에 성경 어디까지 읽었는지 체크합시다. 도전이 돼야죠. 진모임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 기도 생활 하셨나요? 근데 진장이 나서가지고 오늘 그냥 이렇게 모여서 야식 먹었으니까 이걸로 진모임 그냥 땡쳐. 그 인간이 천하역작이에요. 그렇게 누가 진원들 중에 오늘 모여서 그냥 커피 한잔 마시니까 이걸로 진모임 땡칩시다라고 진장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정색을 하고 무슨 소리냐. 제가 하는 그 방언 있잖아요. 무슨 개소리냐. 진모임은 해야지. 이럴 때 이걸로 그냥 땡쳐요라고 했던 사람이 확 부끄러워지고 도전이 돼야 다시는 그런 소리를 못하고 안 하는데 그게 그냥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야. 아이 바쁜데 그냥 이걸로 땡쳐. 근데 그 사람이 돌아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부흥해야 된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때문에 지금 다 안 되는 거야. 무슨 교회 부흥이야. 거짓말을 해도 입에다가 침이나 발라 거짓말을 해라.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말랑말랑해지면 다 말아먹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3일 전부터 애니메이션을 하나 보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제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제자가 우연치 않게 제자로 뽑혀가지고 무술을 연마하는데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그래. 틈만 나면 포기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 스승은 도망간 놈 잡아오고 도망 못 가게 함정 파고 포기하려고 그러면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 무사가 돼서 흡혈귀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포기하고 싶을 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스승님이 했던 얘기, 포기하지 마라, 도망치지 마라, 울지 마라, 뒤돌아서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다시 상기하고 흡혈귀를 때려잡더라. 전체가 25화인데 내가 뭐 보고 있는지 알지? 넷플릭스 우리 같이 보니까 이거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 애니메이션이 중간중간 회상하는 장면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용은 뭐 흡혈귀 때려잡는 거지만 아이들에게 이게 도전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19금이에요. 아이들은 못 봐. 그지? 19 플러스. 왜냐하면 막 너무 막 목 잘리고 막 잔인해서 그런가 봐요. 흡혈귀는 모가지를 잘라야 죽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기에 그런 쉽게 포기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라, 뒤돌아서지 마라, 울지 마라, 도망치지 마라. 스승님의 가르침. 그래서 되는 교회하고 안 되는 교회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교회는 모아놓으면 어때요?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 그래서 그 흡혈귀들은 모이지 않아. 왜? 흡혈귀가 흡혈귀를 잡아먹어요, 걔네들은. 그래서 이거 대본 쓴 사람이, 각본 사람이 정말 이 만화 그린 사람이 정말 잘 그렸다. 흡혈귀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들끼리 잡아먹으니까 군집을 이루지 않아요. 성도가 성도를 죽인다니까요. 이번 주에는 이렇게 모였으니까 우리 집 모임 하지 마. 이게 지금은 편한 것 같지요? 그게 뭐 하는 일이에요? 누군가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성도가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모이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흡혈귀를 잡는 그 훈련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모여서 함께 군집을 이루어서 일을 하고, 흡혈귀들의 특징은 뭐예요? 군집을 이루지 않는다. 이 만화를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 딱 맞는 거다. 모일수록 어떻게 되는 사람이 있고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돌아가면서 낙심하니까. 바쁘니까 이번 주에는 우리 집 모임 하지 맙시다. 근데 누군가 무슨 소리야, 그래도 모여야지. 근데 언젠가는 그렇게 모여야지라고 했던 사람이 낙심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 이번 주에는 아프니까 안 모였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가 니네 집으로 갈게. 이래야 되는데 한 사람이 바쁘니까 이번 주에 모이지 맙시다. 좋아. 그 돌아가서 이제 다른 사람이 또 오늘은 내가 아프니까 모이지 마. 좋아. 그래서 1년에 앞에 한 3주 모이다가 1년에 49주 안 모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건 그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교회 부흥해야 된대. 이게 말 같은 소리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에서도 걸림돌이 되지 마라. 그럼 우리는 뭐 크게 죄져야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크게 과실을 범해야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 전략적으로 사귀어야 돼요. 성도들 간에도 같이 붙어 있어서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는,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고 강해질 수 있는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지. 내가 붙어 있으면 뭐 기도는 왜 해? 뭐 성경은 뭐하러 읽어? 그냥 신앙생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바쁘면 뭐 집 모임 그걸 왜 해? 그냥 이렇게 모였으면 이게 집 모임으로 대체하지. 그런 사람들하고 깊이 사귀면 안 돼요. 서로 망해가는 거예요. 그건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멀리 해야 돼. 사람을 사귈 때도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사귐이 필요해요. 뭐 할 수 있는 사람, 나를 강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걸 자모는 뭐라고 그래요? 쇠는 쇠를 날카롭게 하고.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사람은 사람을 연단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나를 연단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나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나를 자극해서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사람, 나를 자극해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만나면 아주 그냥 연합해가지고 오합지졸이 되고, 만나면 연합해서 아주 인본적으로 가고, 이러면 그 모임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성경 공부반에는 그룹을 잘 짜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진 모임을 해마다 교회가 정책적으로 진을 편성해서 내 선택권이 없지만 화요일 성경 공부반이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누군가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는 무언가 얻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나를 강화시킬 수 있고 나를 성숙시켜 줄 수 있는 사람과 교제를 하고 사귀어야지. 이 짧은 인생,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그렇게 농담 따먹기 하는 것처럼 인생을 소진해서야 무슨 유익이 있겠냐. 저도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58세잖아요. 옛날 같으면 동네에 뒤편에 앉아서 애헴하고 이럴 나이예요. 근데 58년을 돌아보니까 너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애 같은데, 내가 나를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어린애 같고 배울 게 너무 많고 미숙하고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거예요. 제 평생 소원은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였어요.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탁월한, 내가 감히 이렇게 견줘볼 수도 없을 만큼 신앙적인 면에서나 인격적인 면에서나 지적인 면에서 정말 탁월한 스승을 만나는 게 제 평생 소원이었어요. 맨날 꾸중해주고 야단쳐주고 이럴 수 있는 선생님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정신 차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선생님을 찾을 나이가 아니라 내가 그런 스승이어야 되는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아, 인생은 참 슬프다. 그래서 벌써 그렇게 됐구나. 내 나이가. 우리 아버지보다도 오래 살고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 52살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정말 산 같아 보였어요. 큰 어른처럼 보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6년을 더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때로는 정말 아버지가 그립기도 하고 생각도 날 때도 있고, 아, 곁에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해요. 지식적으로 깨닫고 감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슬퍼할 수 있고 수치스러워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저는 염치라고 생각해요. 염치가 뭐지요? 부끄러워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변명하고 핑계하고, 아, 그럴 수 있어,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뭘 그런 걸 따져 이러면 그 사람 변화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몰라요? 염치 없는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인간, 염치 없는 인간이다.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너무 부끄럽다. 누구랑 싸워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내가 너무나 부끄럽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거죠. 그 부끄러움을 절감하고 나면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하겠죠. 그리고 그 의지가 약해질 때 누군가 내 옆에서 그 의지를 굳세게 해줄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고 견딜 수 있도록 버텨줄 수 있는 좋은 친구를 갖는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이냐,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그리고 내 곁에 그런 친구가 없다면 나라도 그런 역할을 누군가에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GMS에서 만나는 선배 목사님들이나 총회에서 만나는 선배 목사님들, 우리 노회에서는 제가 선배들하고 이렇게 깊은 관계를 안 갖지만 오히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 후배 목사들이나 동기들에게는 제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해요. 가까이 있는 양성찬 목사나 우리 시찰에 있는 후배 목사들에게는 그래서 도전을 주기도 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야단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이유는 이제는 내가 좋은 스승을 찾을 나이를 넘어서 내가 좋은 스승의 역할을 해야 할 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은 세 가지예요. 깨닫고 뉘우치고 결단하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2를 더한다면 그 결단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벗을 곁에 두는 겁니다. 좋은 벗을 곁에 두는 것. 아는 사람은 많은데 뭐가 없어요?
벗이 없죠.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화 번호에 아는 사람은 많은데 저는 사실 전화번호를 잘 저장하지 않아요. 제 전화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저장돼 있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전화번호부에 저장돼 있는 사람 중에 내 진정한 벗이 누군가? 내가 잘못하면 야단쳐주고 외로우면 위로가 되고 낙심하면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벗이 나에게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실 벗이라고 하는 건 나이 차이 뭐 이런 거 의미 없잖아요. 그죠? 벗의 벗됨은 뭐 동년배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좋은 벗을 곁에 둔다는 거, 신앙에 좋은 벗을 곁에 둔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래서 좀 지난번에 추운데 단양에 그렇게 갔다 왔는데 제가 바이크를 타면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견뎌낼 수 있는 좋은 벗됨입니다. 혼자 있으면 돌아왔을 거예요. 눈물이 이렇게 흘리면서 횡성까지 갔는데 혼자 있으면 거기서 돌아왔을 거예요. 커피하고 핫바 하나 먹었는데 먹으면서 이게 무슨 궁상인가. 점심을 몇 시에나 먹을 수 있을까. 그날 점심 3시에 먹었거든요. 누군가 벗이 곁에 있다는 건 축복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든든함이다. 은혜다 라는 생각을 해요. 서로에게 의지를 강력하게 해주고 서로 성장해가고 상승해갈 수 있는 좋은 벗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런 벗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에게는 누가요? 신라가요. 좋은 벗이었잖아요. 그죠? 누가가요. 좋은 벗이었잖아요. 예수님에게도 그 세 제자가 좋은 벗이었잖아요. 정말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너무 슬프고 괴로울 때 함께 기도하러 가자라고 청할 수 있었던 세 벗이 예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2시간 동안 복음서 그 배경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좀 새로운 각도로 복음서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화요일 날 이게 9시에 기도회가 있으니까 1시간 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해보지를 못할 것 같아서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랍비가 있지요. 랍비가 뭐지요? 지금부터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세요. 랍비를 한번 찾아보세요. 랍비. 제가 뭘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죠? 뭐 이런 웹문서보다는 뭘 찾으라고요? 백과사전을 찾아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랍비가 뭐냐? 찾으셨어요? 이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랍비가 뭐예요? 유대교 현인을 가리키는 말. 사전을 찾을 때 중요한 건 먼저 단어의 뜻과 쓰임을 먼저 찾는 거예요. 랍비의 원형이 뭐지요? 못 찾았네 아직 못 찾았어요? 위키페디아나 뭐 사전 아직 발견 못 하셨어요? 랍비의 원형은 나비예요. 나비가 고양이가 아니고, 에? 나비. 근데 왜 우리가 성경은 랍비라고 그러지요? 여기에 접두어가 붙는 거예요. 나비는 그냥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선생님, 스승님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뭐가 붙냐 하면 나의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어요. 에?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선생님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랍비예요. 그래서 원형은 나비예요. 원형은 나비인데 접두어가 붙어서 나의 선생님이라고 할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랍비 이렇게 불러요. 이 랍비라는 단어가
찾으라고 할 때만 찾고 끝나면 들어야 돼요. 이건 뭐 찾는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야. 이 랍비라는 단어가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 하면 어떻게 번역될까요? 선생님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선생님. 왜? 원래 뜻이 선생님이니까. 제대로 번역하면 나의 선생님이라고 번역이 돼야 돼요. 근데 복음서에서는 나의 선생님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원형인 나비의 뜻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에?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누구를?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이걸 얘기를 해.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아무나에게나 랍비라고 불렀나요? 아니겠지요. 그지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이미 뭐였던 거예요? 랍비였던 거예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한다고요. 응? 복음서에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요? 니고데모가요. 진짜 이러면 내가 하기가 싫어져. 평생이 고민이자 진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뭐라고요? 니고데모가 뭔데요? 랍비잖아요. 니고데모가 랍비예요. 근데 이 랍비가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나의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미 유대 사회에서 그 시대에 어떻게 된, 알려진, 인정받은